종교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주가 이미 재림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종교가 없어지면 수많은 갈등이 사라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미생물도 노아의 방주에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뭐 그런 걸 물어봐. 복잡하게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 신혼 초인데 신앙적인 차이가 있어서 자꾸 다툰다는 거죠. 과연 11조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선포는 죽어서 가는 천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 코칭학을 가르치고 있는 권수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와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오랜 세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종교와 인간 심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컨대 같은 노래인데도 다른 가수가 부를 때 그 노래의 맛이 아주 제대로 맛깔나게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종교라는 노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종교인의 내면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종교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종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은 왜 종교를 필요로 할까요? 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세월을 함께 해왔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인간의 뇌구조를 보면 보통 삼중구조라고 해요. 뇌간, 흔히 파충류의 뇌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에는 변연계, 포유류의 뇌라고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대뇌로 진화했다는 거죠. 대뇌는 관계성과 사회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대뇌의 크기는 영장류가 교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집단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대뇌 크기가 가장 작은 긴팔 원숭이가 한 동료를 15마리 정도, 고릴라는 34마리 정도, 침팬지는 한 65마리 정도, 대뇌가 가장 큰 인간은 150명 정도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간 대상뿐 아니라 대자연과 우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와의 영적인 관계를 상상하는 의식 수준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초월적인 대상과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식 구조를 가진 유일한 영장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 고유의 뇌, 대뇌 심피질의 역사와 종교의 역사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재롱 목사는 목사의 탈을 쓴 사기꾼이었지. 유지하면서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 최근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신은 사회에 해악을 끼쳐온 신흥 종교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아요. 종교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970년대 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존스타운 대학살 들어보셨나요? 자그마치 918명의 미국인들이 집단 자살을 자행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미국 출신의 교주 제임스 워렌 존슨은 신도들을 데리고 남아메리카 가이아나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 사회와 기존의 기독교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면서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마을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했죠. 과연 존스타운에 세워진 일명 인민사원 그리스도 제자회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었을까요? 그 반대였죠. 지독한 노동과 정신적인 학대가 시작되었고 신도의 탈출을 막기 위해 무장 경비병을 세우기도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이 존스타운의 실체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국회에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공동체 내부까지 결속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위기를 느낀 교주 존스는 900여 명의 신도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청산가리를 탄 쿠레이드 음료를 마시고 집단 음독 자살을 하고 말았죠. 이 중에는 276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78년 11월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은 지금도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사이비 유사종교의 종말을 보여주는 신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이비 종교와 그에 따른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세계 도처에 다양한 사이비 종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이건 인간 내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반증이죠. 특별히 어느 문화권이나 특정 종교에만 이런 사이비 유사 종교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심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에게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 이런 내면 심리를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번역하면 자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스스로 사랑한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세계 도처에 등장해온 사이비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너만 구원받는, 너만 선택받는 특권의 주인공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추종자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아주 배타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겠죠. 공동체 밖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취급을 하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세상이 오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소왕국의 군주처럼 된다고 가르치고 그런 꿈을 꾸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나르시시즘, 이런 자기애는 건강한 자기애를 넘어선 병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종교심리 연구자의 시각으로 보면 사이비 종교의 역사 배후에는 이런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의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는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신을 대리하는 성직자가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종교는 그만 사이비 종교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죠. 나는 신이다 다큐처럼 교주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날 봐.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보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나르시시즘이 지나치게 병리적으로 드러나는 정신장애인 거죠. 그냥 여러분은 정상 수준을 넘어선 자뻑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뻑증 환자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대한 자긍심이나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부적절감이나 자괴감을 철저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신을 확장하면서 풍선을 부는 거죠.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는 교주들이 실은 교육 수준이 미미해서 때로는 아주 무식하고 상처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즘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맞아요.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건강한 종교는 우리 모두가 선하게 창조되고 누구나 신과의 관계를 통해 거룩해지고 지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사이비 종교 공동체는 늘 과도한 나르시시즘을 강조합니다.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는 방식만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성숙한 종교일수록 인류가 모두 다 신의 사랑을 느끼고 구원받는 것, 즉 사회적 구원이 보다 더 중요한 반면 사이비 종교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아주 배타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심지어는 부모-자식 관계도 끊게 만들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신비주의입니다. 과학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행위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신비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죠. 그래야 교주가 재림한 예수나 하나님이라고 해도 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올지도 모르는 6번째 대멸종 시기를 지질학자들은 미리 인류세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류세를 우리가 맞지 않으려면 미래 종교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종교인의 역할은 바로 모든 생명체와 자연,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웃까지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가족, 형제, 자매임을 알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때 이웃은 바로 옆집 사는 사람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웃은 그저 인간만 의미하지 않고 자신이 함께 사는 동물, 그리고 유기동물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으로 죽어가는 해양동물들, 우리가 매일 바꿔 입는 이 컬러풀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염색 공장을 돌리면서 화학물질과 씨름하는 저 동남아 국가의 노동자들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에 포함됩니다. 이런 잣대로 보면 사이비 종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사이비 종교에서도 놀랍게도 지구의 종말을 예견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배타적인 종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구의 종말을 자의적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현재의 삶을 구속합니다. 학교도 다닐 필요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이 선포하는 사랑과 자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교주는 특히 자기 자신에게 대한 충성심을 종교적 신앙의 잣대로 삼습니다. 종교인들이 선포하는 사랑의 범위가 인류와 동식물과 자연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나 축복의 범주에 들 수 있다고 철저하게 제한한다면 이건 결코 건강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로 사람들을 유인할 때는 아주 과도하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때로는 기존의 종교 공동체나 혹은 부모나 가족에게조차 받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학원비를 대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직업을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애가 뿜뿜 나오게끔 너는 특별하다, 너는 신의 선택을 받았다 강조를 하겠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대우를 자꾸 받으면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집단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일단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진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교주가 상식에 어긋나는 설교를 하고 집단 내 아주 요상한 신비주의적인 행태를 보게 되면 자꾸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도 옆에서 다들 교주가 일으킨 엄청난 기적이라고 다들 그렇다고 하면 또 쉽게 그런 집단 심리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심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비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특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주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왜 바보같이 교주에게 쇠뇌가 되어서 교주를 신처럼 모시냐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교주가 이미 재림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 역시 매우 심리적인 이유죠. 교주와 이미 경제적인 공동체여서 쉽게 떠날 수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미 자신이 바친 재산과 시간으로 인해 그 공동체를 벗어나 산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 집단을 떠난다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타성에 젖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그 집단을 나온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해요. 그냥 교주를 신이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라도 그 집단에 자신을 묶어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나르시시즘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예컨대 내가 참 별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당연히 고맙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죠. 게다가 심리적으로 매우 유약한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스스로 수치심을 자주 느껴온 사람들이라면 그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게 되면 너무 쉽게
그런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고 그 집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유난히 심한 젊은 세대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최근 어느 사이비 단체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심리 검사나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영어로 here and now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시간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조금씩 높이다 보면 다가올 미래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것도 결국 종교에서 만든 내부적인 배타성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편견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예컨대 남녀 성차별 혹은 사회적 차별, 최근에는 성지향성에 대한 차별 등 이런 차별에 대한 이슈에 종교인과 비종교인들 중 누가 더 포용적이고 누가 더 배타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안 해도 알 것 같죠? 맞아요. 연구의 결과는 늘 유사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더 포용적이고 편견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종교인들이 더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전직 목사가 절에 침입해 불화에 낙서를 하고 법당 안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사찰의 산신각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잠시 두리번거리던 그는 불단을 밟고 올라서 탱화의 매직펜으로 욕설이 섞인 낙서를 합니다. 조금 있다 옆에 있는 조사전으로 들어간 그는 경전을 찢어 불전함에 넣은 뒤 향로의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울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지난 5월 퇴출된 43살 성모 씨. 불교 경전에 헛된 것이 적혀 있어 훼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분명히 종교 경전에 써 있을 텐데 왜 그런 포용적인 실천은 어려운 걸까요? 이런 주제 역시 종교 그 자체보다는 종교인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파괴행위 맞죠. 그런데 그 종교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심리적인 보상이 있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은 내게 더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강한 기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난 무엇보다 그의 내면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와 그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버지가 그를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관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기독교 성직의 길을 걸었고 아버지는 기독교에 귀하지도 않으면서 늘 아들의 길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아들의 목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자신의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담임 목사직을 떠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 그가 벌인 사찰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이 어떤 심리적 보상을 주었을지 아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적인 믿음과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성숙한 종교적 행동을 실천하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을 창시한 프로이트도 똑같이 종교인들의 불안한 내면을 비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치료하는 신경증 환자들이 자신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만든 규칙이나 의례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는 마치 종교인들이 예배나 특정한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의 벌을 받을 거라고 믿는 공포 불안과 아주 유사하다고 본 겁니다. 가끔 저는 상담 중에 이제 인간들은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나 친구, 여러 지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에 귀의하고 이제는 오직 신과의 관계만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어느 종교인들보다도 매우 강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동에 투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프로이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종교적 신앙이기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보상하고 있는 강박적 행동과 다름없다는 거죠. 본시 순수한 종교적 행동이란 매우 자발적이고 신과의 뜨거운 친밀감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행동의 배후가 그저 두려움을 없애고 공포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는 반사 행동이라면 이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죠.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신학의 최고 경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 있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숨김없이 꺼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진정한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인간이 종교적 믿음 아래에선 가장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우린 지금 종교가 테러나 전쟁을 유발하는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인이나 혹은 비종교인 모두에게 종교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까요? 종교성은 인간의 인지 발달이나 도덕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도덕 발달 이론가가 있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가르쳤던 캐롤 길리간이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입니다. 저는 이 길리간 교수의 발달 이론이 우리의 미래 종교가 나아가야 할 종교적인 비전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단계입니다. 2단계는 배려를 시작하는 민족중심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보편적인 배려가 가능한 세계중심적 단계, 마지막 4단계는 통합적인 우주중심적 단계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인류가 가진 종교성의 단계는 한 어느 단계쯤 와 있을까요? 아마 1단계 자기중심적 단계를 넘어서 배려의 단계라고 하면 겨우 한 민족중심적 단계 2단계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민족중심적 종교성의 극단적인 모습을 언급할 때 자주 이슬람 과격단체를 꼽습니다. 근데요, 꼭 이슬람교에만 이런 과격한 종교단체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불교에서도 스스로를 버마의 빈라덴이라고 칭하면서 공격적인 테러 행위를 행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일본의 선불교 스승들도요, 군국주의에 기반해서 살인과 전쟁을 순전히 민족 중심적 관점에서 권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래 종교의 비전은 이제 3단계, 더 나아가서는 동물과 대자연까지 포함한 4번째 단계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의 암울한 미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족주의적 단계에 속한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의 중고 가전제품을 헐값에 팝니다.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싸게 파는 대신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도 끼워 팝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때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과자라도 사 먹기 위해서 가전제품의 전설주를 모아서 녹여서 구리를 골라냅니다. 보편적 배려가 가능한 세계 중심적 도덕성이 가능하려면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도 똑같은 나의 자녀들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편적 배려를 위해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에게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오자 제자들은 어이 절로 가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어쩌면 서구 사회의 자국 중심주의로 인해서 더욱더 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 중심적 종교성이 바로 3단계 보편적 배려가 가능한 도덕적 비전으로 우리를 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교세 확장이나 교회 설립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구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존과 토착민들의 자립을 위한 고등교육과 의료시설 등을 지원하는 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죠. 사실 우리가 현재 연일 접하게 되는 산불, 폭우, 가뭄, 폭염 같은 이상기후의 일상은 어쩌면 서구의 종교 패권주의가 그동안 1단계 자기중심적 그리고 2단계 민족중심적 세계관에 머물러 왔던 그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지구 전체와 대자연 그리고 우주까지를 품는 비전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종교가 없어진다면 참 흥미있는 상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종교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의 심리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부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살 된 아이에게 금붕어 선물 사줬대요. 그래서 금붕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뭐 산소가 부족했는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기에 이 전멸한 금붕어를 모두 버리고 병금물을 내렸다고 해요. 아이는 깨자마자 금붕어 한 마리도 없네. 행방을 물었겠죠. 엄마는 고심하다가 금붕어 사망 소식을 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금붕어가 강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변기를 통해서 이렇게 방류했다고 둘러댔대요. 네. 아이는 그만 충격을 받더니 화장실 변기통을 붙잡고 오열을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변기통 안에서 애절하게 물고기를 불러보기도 하고 금붕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 변기통에서 대변도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략 난감이죠. 이렇게 금붕어의 죽음과 같이 생명의 비연속성을 접하게 되면 유아기 아이들은 시간과 존재의 보존 개념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데이비드 엘킨드는 이때 종교가 아주 중요한 브리지, 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엘킨드 교수는 대부분의 미국 부모들이 이럴 때 아이에게 저 하늘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어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다고. 그리고 금붕어를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잘 가라고 아이와 함께 마당에 묻어주자라고 하는 종교적 설명이 아이에게 닥친 보존 개념의 구멍을 메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족의 죽음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종교는 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창 시절에 주는 종교의 역할을 살펴볼까요? 청소년기쯤 되면 이제 사물의 법칙뿐만 아니라 인생의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생과 삶에는 정확한 문법과 규칙이 존재하지 않죠. 그럴 때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또다시 인지 발달에 빈틈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끔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인생은 불공평해.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인생은 답이 없어. 이때 엘킨드 교수는 다시금 종교가 이런 인지적 함정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종교는 굳이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종교는 갖가지 질문을 던질 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유한한 인간이 정답을 내려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신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한번 살아보자, 기다려보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종교 사고를 가지고 인지 모순을 메울 수 있다는 게 인간 발달 연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답이 없는 종교가 인간 인지 발달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내 한 IT 관련 대기업에서 일부러
인문사회 분야 전공 대졸 사원들을 선발해서 이들에게 AI나 웹 전문 기술을 1년 이상 가르치면서 보다 창의적인 인문학 소양을 가진 기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원이 말하기를 자신이 발굴한 창의적인 인재들 중에서 군계 일학, 정말 최고의 인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직원의 학부 시절 전공이 바로 제가 전공한 신학이었다는 거죠. 아니, 종교나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신학도가 이런 어마무시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직접 물어봤다고 해요. 신학은 신이나 종교에 대해서만 배우는 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 때로는 과학이나 우주에 대해서도 탐구합니다. 신학은 답이 없어요. 교수님들도 답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도발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신학은 마침표를 찍는 학문이 아니라 끝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개별 종교가 수없이 많은 분파로 분열되고 타 종교에 대해서도 심한 갈등을 조장하는 이유도 사실 너무 쉽게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주의와 절대주의는 늘 하나의 방식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물음표는 용납하지 않고 강한 마침표로 일관하는 거죠. 아까 신학이란 학문은 다양한 가능성과 해석들, 다양한 방법과 실천들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지고 마침표를 급하게 찍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한다고 했죠.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신학과 종교학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수많은 갈등이 사라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꼭 종교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독재자, 전체주의적 권한을 가지고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통치 집단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종교 안에는 다양한 물음표를 던지면서 성숙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포용적인 실천을 가능케 하는 종교인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무엇인가를 믿고 종교를 필요로 할까요? 여러 해 전부터 미국인들은 SBNR, 이 앞자를 따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고 하는 단어 뜻으로 보면 나는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는 않다, 그런 뜻인데 영적인 실천을 추구하지만 제도적인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종교 지향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출석이나 헌금과 같은 종교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종교적 신앙을 평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영적인 수련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요. 명상이나 순례 등 영적인 실천을 꾸준히 진행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이들 중에는 온라인으로 종교적인 실천을 지향하는 단체에 보이지 않는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종교적인 정체성과는 별개로 요가나 명상, 템플 스테이 등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를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중 어림잡아 100만 명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갑자기 종교와 영성을 구별하려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영성은 종교인들만의 아주 특별한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SBNR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성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가 강조됩니다. 영성은 인간 누구나가 가진 초월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동물을 넘어 신적인 특성을 향해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는 필요 없어지고 영성만 중요한 것일까요? 신실한 종교인이라면 구약 성서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가 실제로 모든 동물들을 수컷과 암컷 일렬로 방주에 태웠다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할까요?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이들에게 가끔 농담처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미생물도 노아의 방주에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미생물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리고 노아는 동물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인수공통 감염법을 임하는 우리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거 따로 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그런 걸 물어봐. 복잡하게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때처럼 동화 속 이야기를 진짜 삶과 똑같은 현실이라고 믿는 어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종교는 여전히 아동기의 동화적인 사고, 마술적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축자 영감서를 믿고 있어요. 즉 기독교 경전 성경은 신의 계시를 받은 이들이 영감으로 단숨에 써내려간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모두 다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아담과 이브와 같은 창조 설화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요. 창세기의 저자라고 믿는 모세가 굳이 영감을 받아서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한숨에 받아 적었다고 믿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문자적 신화적 해석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종교 공동체의 태도에서 일부 비종교인이나 현대인들은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답답함과 불안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기독교와 불교의 발전사를 보면요, 여전히 개인의 깨우침이나 수련을 강조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로 인정받아온 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수도사의 관상기도나 수행자들의 명상 전통이 늘 뒷전에 밀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종교의 주류 세력은 이런 개인적인 깨우침의 전통을 경시하고 때로는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의 종교 생활은 갈수록 형식적인 규칙이나 종교법에 얽매이게 되고 영적인 성장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교리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종교의 역사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존 종교의 경직성과 불합리성에 반대해서 SBNR 운동, 개인의 영성 추구 운동은 좀 업그레이드된 종교의 출현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가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단계를 넘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다양한 인간 경험을 담을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혀를 찰 것이 아니라 보다 넓고 유연한 종교적 사유가 가능하도록 종교 공동체 해석이 다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지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영성 개발과 일상적인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사회적 진화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지구의 종말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두 종이 있대요. 바로 인간과 개미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혼자 생존하려 하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생존을 추구하는 종이라는 거죠. 진화에 성공하도록 만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바로 연민과 공감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 바로 이런 인간이 가진 연민을 중요한 생존 기제로 소개한 학자입니다. 어차피 남는 음식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어 먹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때론 내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이런 연민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을 떠났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결국 들짐승의 공격에 희생당하고 생존에 실패하고 말았을 거란 논리입니다. 가끔 비교 문화 연구자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문화의 특성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 문화권은 당연히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가 왜 집단주의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농경 문화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경조사도 함께 나누는 마을 문화가 한몫했을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개인주의는 말을 타고 다니는 서부 문화에서 기인했다라는 가정도 있어요. 저는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두부를 두 쪽으로 가르듯이 나누어서 분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상보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개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젠 나 남 신경 안 쓰고 보란 듯이 내 이야기를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주의가 살아나야 창의적인 소수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 사상은 우리가 어느 민족보다도 관계지향적이고 또 자연 친화적일 수 있는 문화적 기초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잠재적인 SBNR 운동이 퍼지고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저는 제도적인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반종교적인 한국인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한국인의 심성은 나와 이웃을 연결하고 나와 하늘을 연결하고 나와 대자연을 연결하면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기본적인 품성은 결코 변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정체성과는 별개로 이런 영적인 지향성은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공동체와 지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인공들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종교의 탈을 쓴 내면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종교 분석가 프로이트는 종교인들이 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적으로 좀 부적절한 욕구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십자군 전쟁, 그리고 가끔 전쟁을 할 때 신이 명하시는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언론에 노출할 만큼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라크전을 시작하면서 했던 언론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중동의 석유 패권 다툼이라는 것을 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떤 종교라는 포장지로 숨긴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종교적 갈등은 그저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부터 기인했다고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한인교회에서 한 신혼부부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혼 초인데 신앙적인 차이가 있어서 자꾸 다툰다는 거죠. 남편은 한국의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막 입국하게 된 아내와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 갈등을 토로했던 거예요.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재정 지원금의 10%를 매달 꼬박꼬박 헌금을 해야 한다 면서 자신의 11조 원칙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기독교인이신 한국의 아버지가 이미 11조를 한 상태에서 유학 지원금을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이 그 매달 송금해 주시는 지원금의 10%를 재차 11조 헌금을 한다면 이거는 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부의 갈등이 그저 종교적 신념이나 원칙이 부닥치는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주에 있었던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생활에 익숙치가 않아서 식당에서 조고번에게 이제 미군 팁을 줘야 되는데 이 아내가 좀 많이 주고 나온 거예요. 그때 남편이 너무 많이 줬다는 거죠. 여보, 앞으로 당신 꼼꼼하게 좀 영수증을 모으고 가계부를 좀 써줘. 이렇게 아내는 이 남편의 요청으로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계부 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아. 돈 계산이 좀 흐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내에게 남편은 깜짝 놀랍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와는 달리 자신은 막내 아들이었고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 후에는 좀 더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좀 더 꼼꼼한 것 같은 아내에게 그런 가계부 작성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내 두 사람은 오해가 풀렸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제 앞에서 서로 사과도 했습니다. 과연 11조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은 이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나중에 두 사람이 제대로 수입이 생기면 그때 부부가 원칙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자.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상대방을 향해 비판이나 비난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심리적인 역동이 숨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붙어 있어야 친밀한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거리를 두면 친밀감을 해친다고 느끼는 거죠.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거리두기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에는 오직 상대방을 향한 공격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거리를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고승 틱낙한 스님은 앵거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분노 감정을 자신의 갓난 아이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감정을 괴한이나 악동처럼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갓난 아이처럼 여기는 건 뭔가요? 때로는 말썽을 일으켜도 그냥 바라보고 이뻐하죠. 마치 자신의 분노도 그런 갓난 아이처럼 그냥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바람과 느낌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종교적 신념의 갈등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부부의 예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내와 남편과의 대화 중에서 서로의 바람과 느낌이 늦게나마 잘 전달되었고 소통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오해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런 속마음, 내면의 역동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서로의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상대방만 탓하고 속마음은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갈등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누군가와 신념의 차이 혹은 종교관, 세계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대방을 향한 판단이나 비난을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그럼 상대방을 향한 나의 바람과 그 바람이 무너져서 생긴 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갈등을 푸는 지름길은 상대방에게 향한 화살을 걷어들이고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관계 회복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저는 종교와 심리학의 관계를 4가지 해석의 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종교와 심리학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 시각이겠죠. 종교는 신에 대한 경험이고 심리학은 인간 경험의 영역인데 뭔 관계가 있겠어? 두 번째는 그냥 별개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종교란 뭐다? 인간에 그냥 불안을 투사하는 거야. 그럼 방어기제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의 틀은 종교와 심리학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미국 최초로 심리학과를 만들었을 때 초기 연구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종교 경험을 연구했어요. 과학적 실증주의가 중요한 방법론이 된 지금은 심리학이 이런 어떤 종교 경험을 연구하는 게 결코 주류는 아니겠죠. 하지만 아직도 다양한 종교 경험을 다양한 심리학적인 방법론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와 심리학은 반드시 만나야 하고 상보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영역을 보면요, 늘 정통과 이단, 선과 악,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 이 양자로 구별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설명한 발달 심리학의 도움을 받으면 종교인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좀 더 성숙한
신앙, 영성을 완성해 가려면 어떻게 발달해 가야 하는지 그 로드맵에 대한 세밀한 가이드와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발달 심리학 연구에 매진한 종교학자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 발달의 6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모방을 기본으로 하는 투사적 신앙, 두 번째 단계는 문자 그대로 믿는 신화적 신앙, 세 번째로는 특정 신앙 공동체에 귀의하는 어떤 인습적 신앙으로 발달한다고 봅니다. 더욱 성숙한 단계의 신앙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신앙을 재해석하고 의심하는 반성적 신앙으로 발달해야 합니다. 또 5단계는 다양한 시각을 접해서 정반합, 변증법적으로 종합해가는 결합적 신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 최고의 신앙 단계를 파울러는 개별 종교의 차이가 없이 보다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보편적 신앙의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누구나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 종교가 가진 고귀한 가치를 실천하는 이들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연구하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상담과 코칭 서비스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담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자존감 회복이나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요즘 WHO가 정의하는 건강의 정의를 아십니까?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건강 연구자들은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된대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웰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계적이고 초월적인 본성을 극대화하고 행복의 질을 가장 높이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상담과 코칭을 하는 임상 현장이 종교와 심리학이 만나는 미팅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과 코칭을 연구하는 제자들에게 불교 수행 방법 중 하나인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가르칩니다. 1979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위치한 매사추세츠가 있는데 거기 캠브리지에 한국인 숭산 스님이 여러 미국인에게 불교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에게서 수행법을 익힌 미국인 분자생물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존 카바친이었고 이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법,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신이 일하는 매사추세츠 대학병원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줄여서 이걸 MBSR이라고 하는데요. MBSR 기법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의 수백여 곳의 병원이나 심지어 학교에도 이 MBSR이 소개가 되고요. 상담과 심리치료 방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고요. 또 한 8주 동안 마음챙김 수련을 했더니 투쟁과 도피 반응을 주도하는 편도체의 활성화가 떨어지고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실증적인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공포와 부담을 감지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 챙김의 태도는 꼭 불교만의 진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기독교 성서에도 마음 챙김의 태도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가 처음 행했던 설교 제목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의 이 히라보 단어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너무 곡해된 해석이 한국 기독교에 팽배합니다. 회개하라는 의미는 그저 지은 죄를 뉘우치라는 어떤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회개는 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 설교의 초점이고 강조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으면 예수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인간의 천국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한국교회 전도자들은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의 선포는 죽어서 가는 천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히라버 단어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추상명사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here and now,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과 통치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독교적인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예수가 진정 의미한 바대로 현재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기독교인들이 좀 더 늘어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럴 때 누구나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자연, 그리고 지구를 사랑하는 통합적인 영성을 완성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